할렐루야. 틀었어요? 아 그래요? 중간에 끊을 수 있군요. 네. 지난 주간에 한 주 쉬었더니 좀 이상하죠. 이게 엄청 지나간 것 같죠. 네. 뭐 흐름이 끊긴 것 같아요. 저도 네,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생각이 들어서 네, 쉬면은 우리 영혼이 쉬는 것 같고 저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수련원 가서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고 다시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 감각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이게 살아나야 되는데 막 뭐가 누르고 막고 있던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 이제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 힘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도 이 유튜브를 제가 특히 십자가의 도는 저도 자주 듣는데 제가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설교랑 다르게 이거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열어주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거는 꾸준히 잘 팔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듣고 또 듣고 하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이 계속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되게 주신 감동대로 믿음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실제다. 모든 것이 실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의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 그리고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 또 12절부터는 이제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 우리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면은 이게 좀 더 나와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영원전에 이제 이 창조를 했을 때 창조와 더불어서 타락을 하게 됐잖아요. 타락하게 된 것을 아담의 타락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분이 죽으심으로 누가 되셨어요?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죠.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단어는 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죄에 관한 모든 것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할 것이지만은 잠깐 하면은 창조적인 측면에서 모든 우주와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의 대표적인 육체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들어있는 성품 이게 죄로 하나 타락했죠. 인간에게 줬던
하나님 우주와 만물과 이 인간의 육체와 성품이 죄로 말미암아 다 물들었어요. 다 타락했습니다. 이게 다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땅은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도 기록된 것처럼 노아 홍수 당시로 심판의 본을 보이셨고 샘플을 보이셨던 것처럼 지금 이 땅은 심판을 위하여 간수해 둔 것이라. 심판을 위하여 심판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도 노아 홍수를 샘플을 이야기하면서 홍수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를 가족을 통해서 방주를 지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 땅도 방주라는 구원의 타기 위한 백성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다 만들면 끝이 나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하고 나면은 영원한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 이유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것들을 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우주와 만물과 육체와 이 우리 영혼에 들어있는 새로운 성품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세요? 죽은 것으로 보세요. 네, 우리 이 강의는 날마다 새롭게 해도 또 새롭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안 죽은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하면은 와, 또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하시고 여기서 죽음으로 하나님이 끝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끝내시죠? 아담의 타락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니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범죄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타락한 걸로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타락하지 않았는데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준 것조차 온 우주와 만물과 육체와 영혼까지도 우리의 영혼에 들어있는 성품까지도 죄로 물들어서 여기서 죽었어.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읽은 것이 뭐라고 읽었습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어.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고 나니까 같이 죽음바 되었다. 같이 장사되은 바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 그를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시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다가 여러분 이제 천국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담아놓은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우주 신천지 새하늘 새로운 만물 새 땅 계시록 21장 20장이 나오는 그리고 새로운 육체는 새로운 부활체 그리고 새 생명 6장 4절에 이게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이걸 여기 안에 담아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놓고 이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새 생명이에요. 이 새 생명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실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혈기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러한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리하시고 새로운 영원한 천국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이름이 마지막 아담이. 믿어지시죠? 예, 이 마지막 아담이 죽을 때,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예? 마지막 아담이 죽을 때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겁니다. 누가 그렇게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꼬집어만 살아있어요, 육체가. 죽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 이거는 지금의 현실인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제 이걸 이야기하려면은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로 넘어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금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만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우주를 포함해서 이 우주에 속한 것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 중에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서 자기 만족을 찾고 자기 영광을 찾았던 그 피조물들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불순종할 걸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에 가난한 모든 것들을 이 안에 담으신 거예요. 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죄에 가난한 모든 것들을 이 안에 담으셨어요. 담으시고 죽으셨을 때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 변개할 수 없는 도예요. 진리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는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합시다. 아담의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살고 있어요. 7년 대환란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관점으로는 과거에 있는 죄들만 사회적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에서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 하나님께서 죄에 가난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이름이 마지막 아담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담의 가난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종결, 모든 것을 다 처리한다고 여기서 다 죄에 가난한 모든 것을 다 담으시는데 사실은 우주와 만물과 사람의 육체와 이 사람의 성품까지 죄에 관한 모든 것은 여기서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없이 하시는 거죠.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걸 자꾸 강조하고 이래서 죄가 여기서 해결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이것을 이 가업, 이 대업.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모든 세상의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다 죄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거기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 다 없어지는 것. 그런데 이것이 이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닫고 이걸 근거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거 있습니다.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는 뭐냐니까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이게 여러분 1번이라고 해야 돼요. 1번. 이걸 1번이라고 하고 여기는 2번이에요. 2번.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1번이라고 정해놓고 이걸 2번이라고 정해놓는 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고 있고 또 로마서 6장에서도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거룩함이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죠. 거룩함에 이르라.
사실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한 하나님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를 통과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천국 백성으로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목적은 거룩함에 이르려고, 새 생명을 얻으려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두셨다는 사실이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정욕은 땅에서 인정받고 만족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 이 자아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를 꺾으셔서 하나님의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것에 이 싸움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괴롭습니다.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괴로운 것이 어디서 올까요? 그러니까 정욕이 만족되지 않을 때 괴롭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정욕의 만족을 인간 자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그리고 성취욕, 명예욕, 그리고 많이 가진 것,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던 것, 소유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만족을 누리면서 그 만족이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는데, 이 정욕의 행복이 만족이라고 착각할 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고, 사실은 그리스도에 있을 사람들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이 정과 욕이 전부 다 바울이 버린 배설물들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욕에 대해서는 따로 1시간 동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정욕이다. 핵심입니다. 이게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하나님 빼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정욕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 이것이 주관적인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를 없이 하시는 일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또 그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 죄를 여기서 다 처리하셨으므로 이 죄는 이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처리하시니까 여기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 다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이 사실을 믿습니다. 또 깨닫기도 했어요. 깨닫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죠. 그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죄를 우리 또 짓는단 말이죠.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주관적으로 죄를 지어요. 개인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어디로 가요? 다시 이리로 갑니다. 이리로 가서 여기서 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오늘도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죄가 어디로 가서 해결돼요? 십자가에 해결돼야 돼. 이걸 알면은, 이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알면은 이 죄가 예수님한테 토스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해결되네? 그럼 예수님이 이걸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고통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현재 진행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객관적인 십자가를 오해해가지고 거기서 다 해결했어. 한 번에, 단번에, 성경에 잘못된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한 방에, 단번에 해결했으니까 나는 자유로워. 천만에. 좀 심한 말로 웃기는 소리예요. 더 심한 말로 하면 하면 안 되겠네. 더 심한 말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데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면은 이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에서 가서 해결되는구나. 여러분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짐을 한번 지봅시다. 얼마나 힘든지. 그죠? 우리 자신의 짐도 힘들잖아요. 나 자신의 짐도 힘들어요. 그 일생수도생활이죠. 그러나 타인의 짐을 한번 같이 걸면지면 매우 어렵습니다. 산을 매일 올라가니까 맨몸으로 올라가면 매우 편해요. 근데 이게 여기다가 뭐 물을 한 3개 넣고 좀 더 많이 넣고 뭐 김밥도 넣고 먹을 걸 많이 넣고 또 옷도 뭐 더 가져가면요, 겨울 되면은 엄청 무거워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5kg만 넣으면은 못 다닐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여기서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처리하고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인데, 중요한 것은 개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하셨냐니까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어줘 갖고 여기는 광야를 다 통과하게 해서 여기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여기서 다 담으셔서 해결하셨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라. 너희는 피조물이야. 이 죄가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 깨달아는 겁니다.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스스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죄고 죄의 시작이고, 그래서 온통 죄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데모하고 항의하고 옳다고 하는 그 장소에 가봐도 죄판이라니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싸우고 헐뜯고, 이게 죄입니다. 죄. 근데 이 죄를 처리하는 이 과정이 해피할까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때요? 죄를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방법, 죄를 처리하는 과정. 이제 우리의 고집, 자기 주장,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것들 하나님 버리게 하실 때, 내가 시험 어미와 아비와 아들이, 형제와 형제가 검을 던지러 왔노라, 불을 던지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검으로 찌를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검으로 찌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검을 찌를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픕니다. 수술할 때 아프죠. 구약의 대표적인 죄가 문둥병죄인데요.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리면 이스라엘 진 밖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밖에 내놓죠. 왜 그럴까요? 그게 옮깁니다. 유행을 시키기 때문에, 전염이 되기 때문에 따로 진 밖에 둡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사실은 우리의 원죄를 대표하는 병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죄를 대표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어떻게 문둥병 걸리냐 않느냐라고 하니까, 옛날에 보니까, 옛날에 나무에 불 떼서 밥 했잖아요. 부엌에 아구에 보면 불 떼잖아요. 불을 뗐는데 불티가 손에 닿았는데 문둥병이 걸리면은 아픔을 몰라요. 그게 뭐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 고통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게 문둥병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게 문둥병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된 거예요. 유기된.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은 우리 양심에서 뭐라고 합니까? 용서하라, 이해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참아라, 인내하라. 근데 인내하는 그 과정이 어떻죠?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어디서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보기가 안 좋아. 근데 정욕으로 만족시켜주면 보고 싶어요. 보고 싶거든요. 인정해주는 사람 만나면 보고 싶고, 빨리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게 하나님 안에서 또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인정에다가 우리가 목말라 하고 있고, 그걸 즐기면서 살아온 이 본성이 즐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자르러낼 때 고통스러울까요? 어떨까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매우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자원에서 자르면은, 자원에서 수술대 앞에 서면은 덜 힘들죠.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매우 자원에서 드릴 때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정하셨어요. 이거 광야의 여정의 길에서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이 자아를 처리하는 것들은 십자가로 하시고, 십자가 전부 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졌을 때 어떻게 해요? 아프다니까, 고통스럽다니까, 괴롭다니까, 빨리 벗어 던지고 싶어요. 우리의 정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확하게 맞는 십자가를 하나씩 지금 다 주고 하셔서 가게 하고 계시다. 가게 하고 계시다. 뭐 나만 죽겠다고 막 나 죽어요 그래도 다 똑같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주관적인 십자가에도는 개인적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각자에게 십자가를 줘가지고, 그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자아가 죽을 때 어때요? 자아가 죽을 때.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아픔이 따라옵니다. 헤어짐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많이 쫓은 것만큼 새 생명을 더 얻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새 생명은 여기서 얻게 됩니다. 광야를 다 마치고 얻게 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그네에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광야에서 마귀와 세상과 역경과 싸워 이기면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마귀와 세상과 역경과 싸우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6장 4절에 그의 죽으신 갚아요. 세례를 받고 같이 죽었어요. 근데 왜 죽게 하셨느냐?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을 갖고 어디에 보내시려고요? 천국으로 백성 만드시려고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한 모든 백성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주관적인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통과케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다. 구원의 원리다. 변경할 수 없는 구원의 원리다.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원리다. 이렇게 해야지 천국 백성들은 되면은 옛날 마귀처럼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불 있잖아요. 불. 불에 손을 댑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불의 뜨거움을 알기 때문에 불에 안 들어갑니다. 죄에 물들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이라는 불을 통해서 죄의 뜨거움, 죄의 더러움, 죄의 부패함, 하나님 없이 이게 피조물이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창조주 없이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살겠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또 잘못된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뼈저리게.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우리가 아이들 막 세게 혼내면은 이게 이제 좀 크면 안 그렇지만 3살 4살 됐을 때 해초리 딱 들면 막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요? 해초리가 무서워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이러죠.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아이들 봤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이렇게 해초리 세게 들면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게 하셔서 십자가라는 회초리로 우리를 때리실 때 우와, 이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셔요. 뼈저리. 그렇게 될 때 죄를 미워하는 지경까지 가고 되고 죄의 그림자라도 피하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내가 높임을 받는 것,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죄인 것을 알고 높임을 받지 않고 창조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비로소 좀 알아가지고 낮추고 숙이고 하게 되는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안배하고 계세요. 배려하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환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십자가의 환경이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입에서 나오다 말았어요.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들도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안 믿으면 바보, 믿으면 지혜 있는 사람. 네,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각 개인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 이걸 1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객관적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크게 타락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할 걸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처리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지금 나랑 상관없이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다시 나랑 상관없이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쪽에 와 있어요. 2번에 이거는 누가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나랑 상관없이. 나랑 어디가 상관이 있어요?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에 와야지 나랑 상관이 있어요. 이건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죄에 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창조 전에 타락했던 천사까지 포함시킨 그 죄잖아요. 그거 죄의 유래잖아요.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하나님이 요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요 그때 창조할 걸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상의를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거기서 결정하셨어요. 이게 작전입니다. 결정하시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드시고 타락할 걸 아셨어요. 인간적인 용어로 하면 어떻게 타락할 걸 방조하신 거죠. 타락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요. 바울이. 이 마지막 아담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두 번째 아담, 셋째 아담 이런 용어를 쓰는데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들이고요. 마지막이라고 여기서 죄로 시작된 모든 것을 여기서 끝내겠다. 하나님 끝냈어요. 누가 끝냈어요? 누가 끝낼 수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죄에 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아담의 죄, 하와의 죄, 아브라함의 죄, 모세의 죄,
이삭 야곱의 죄, 선지자들의 죄,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죄, 지금부터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모아놓은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땅에 있을 모든 죄는 어디서 처리돼요? 여기 처리. 이것이 마지막 아담 안에 들으신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처리하시기로 하시고 처리를 해버렸구나. 여기서 해버렸어요. 자, 하나님 처리했어요. 하나님 입장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또 정하셨어요. 요 죄를 요렇게 해서 요런 단번에가 아니라 죄에 관한 것은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 영적 성장 시간에 다음에 뿌리 뽑아야 됩니다. 죄의 뿌리, 제가 뿌리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 여기서 죄가 다 해결됐으니까 원죄가 해결됐다. 여기도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된 건 맞아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데 개인적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개인적인 과정을 다 거쳐야지 여기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혹시 유튜브를 듣는 신학자나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은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1번 정하시고 2번 정하셨어요. 1번과 2번을 동시에 적용시켜야지 완성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1번과 2번. 그래서 우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개개인적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날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높아진 정과 욕, 하나님 없이 즐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정하신 큰 세 차례의 연단 과정을 마치고 난 이후에 죄의 뿌리를 뽑아야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리라 미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그냥 그것만 읽고 믿고 나는 이거 믿어. 구원파가 이렇게 사는 일이에요. 이것만은 이것도 뭐 저희만큼 알지도 못하죠. 구원파 하는 일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새 생명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자마자 새 생명이 아니라 천국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맞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근데 생명의 나타남은 광야를 다 마쳐야지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 생명 갖고 천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로.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피조물들, 인간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고요? 천국 데리고 가시려고. 천국 데리고 가시려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작업을 하시고, 이게 객관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인류 전체에 관한 것이라면은, 죄에 관한 전부 것이라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모두에게 이걸 적용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아담이 타락했어. 불순종해서 타락했죠. 불순종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오셔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일하게 되시고 많은 사람이 영생이 되도록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쫓아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죄와 싸우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하는 이 싸움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하시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개개인들을 작정하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시고, 사실은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이 성경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보세요. 십자가를 질 때 괴롭죠. 저도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십자가를 지기 싫죠. 그러나 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광야의 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려면은 정과 욕에 관한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즐거웠던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지를 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또 못 박고, 그러니까 정욕을 못 박을 때 괴로운 겁니다. 혈육간의 애정 못 박을 때 괴로운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환경을 안배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게 하시기 때문에 돈을 의뢰하는 것을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에게 여러분요,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있으면 병원도 가죠. 돈이 있으면 해외여행도 가죠. 먹을 수도 있죠. 집도 살 수 있죠. 차도 살 수 있죠. 가고 싶은 데 갈 수도 있죠.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린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김순아 자매님한테는 안 통할 말 같지만은 한 10억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10억 있으면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우리 김혜성 전도사님은 10억 있으면 옥탑방 이사 가겠죠? 교회를 사서, 교회를 사서 조목사를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시고. 아, 나 믿습니다. 예, 믿을. 좋은 데로 옮겨가지고. 예.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야, 저보다 밑바탕이 나아요. 예.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10억 있으면 교회 접고. 예, 그럴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예. 다른 형제님은 10억 갖고 안 되겠어요. 100억이 있어야지. 예. 100억. 예, 그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예. 요즘은 아기 강남 집 한 채 30억 하기 때문에 10억은 돈도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갈수록 괴롭고 힘들고 그랬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순간이 가장 안전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니까 구원의 여정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괴롭고 힘들더라도 이 집회가 계속돼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왜냐하면 올바른 진리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정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객관적인 십자가에도 주관적인 십자가에도 제가 여기서 뭘 하고자 하냐는 거를 믿음의 실제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이게 실제가 되고 이것도 실제가 돼요. 하나님의 그 죄에 관한 여기서 처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구나. 다 해놓으셨구나. 다 이루셨구나. 근데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면은 또 이쪽에서 힘을 받아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기가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매우 고통이 뒤따르는 거야. 그 고통의 연속성이 계속 있을 때 괴롭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다른 자에게 기도할 때 몸 안 아프게 하고 그냥 계속 그냥 육체가 그냥 강건하게 가뿐하게 기틀처럼 쇠틀처럼 계속 날아가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막 기도를 열중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체에 아픔이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안 내지만은 이렇게 막 누워 있거나 막 자세를 삐뚤하게 있고 이럴 때 보니까 매우 육체가 고통스럽더라고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마음에 고통 당하잖아요. 마음이 왜 괴로워요? 마음이 왜 괴롭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돈 없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놓지 못하니까, 세상을 놓지 못하고 혈육간의 애정, 남녀간의 애정, 친구간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이러한 안락함, 세상이 주는 편안함 이런 것들을 놓아야 되는데, 놓아버려야 되는데 놓지 못하니까 이 놓지 못하는 그 괴로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놔버려야 됩니다. 소유를 놔버려야 되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죽음에 딱 이르려면은 지나가서 끌끌끌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시작인 거죠. 죽음. 이 땅에서는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놀아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지만은 영계 심판 때에 딱 들어가서는 뭐 이렇게 자유의지고 뭐 존중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강제로 불 가운데 통하겠어요. 불 가운데.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방법이 믿음의 연단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거나 변개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만은 개개인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아시겠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래서 다시 나가지 않은 내 백성 만드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타락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창세전에 타락한 천사가 한 방에 타락했겠어요? 자기를 즐기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했어요. 자기를 즐기는 것이 쌓여서 나중에 돌아설 수 없을 다리를 건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본을 보여서 우리로 그의 자치를 뒤쫓게 하셨느니라. 순종의 본을 보인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나타났는데 죄는 미워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랑하게. 그래서 주변에 원수가 있어야 돼요, 없어요?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 자신이 원수인 걸 알 수 있죠, 그죠? 나 자신 계속 환경이 그렇게 생깁니다. 만들어요. 나 자신의 연약함, 아직도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걸 하나 놓을 때마다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자기 연민에서 나았다가 다시 쫓다가 나았다가 다시 쫓다가 해결된 것 같은데 다시 해결 안 되고 얼마 전에 구광훈 목사님이 자기는 다 해결되고 놓은 것 같은데 갑자기 막 구광훈 목사님이 그 절제 잘하던 음식 절제 잘하던 분이 막 뚱뚱해져 나타났어요. 뚱뚱해. 배도 나오고 막 엉덩이도 커져. 절제하면은 구절제 아니었습니까? 여자를 안 쳐다보려고 음욕을 땅만 쳐다보고 몇 년을 다니시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학신학교 가서 장관은 저 교수님은 돈을 주려고 땅만 쳐다보냐?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듣고 보니까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눈을 안 맞추는 거예요. 땅 쳐다보고 계속 강의를 해요. 그것도 강의를 잘해요. 또 계속 성경 묵상하고 주님과 교통하니까 강의 잘합니다. 안 쳐다보고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분 들어오면 1시간 동안 쥐죽듯이 고해요. 그런데 집중을 해요. 전부 다. 계속 주님께 집중하니까 사람 눈을 안 맞춰주고 안 맞추고요. 글씨도 졸필이잖아요. 그렇게 절제를 완벽하게 했는데 최근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발견케 하신대요. 절제도 못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연약한 죄인이야. 너는 연약한 인간이야. 네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 그거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다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진짜 낮아지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드리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말씀은 1번, 2번을 동시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1번, 2번이라고 이거 타이틀 단 것도 십자가에도 하고 강의하다 보니까 달아야 되겠더라고요. 이거 깨닫는 사람도 소수인데 이거 배격하고 2번만 가는 사람도 있는데 많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십자가에서의 죽음, 하나님이 이 죽음을 통과하게 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가면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바탕으로 죄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셔야 됐고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죄가 여기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주관적인 십자가를 길을 가다가 이 죄가 어디서 해결되죠? 여기서 해결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사진 찍어서. 아시겠죠? 하나님이 사진 찍어서 보여줘야지. 오, 주님,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못 봅니다. 빛이 비쳐서 우리에게 보여줘야지. 주관적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내 죄가 여기에 있구나,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 우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당했구나. 이게 실제로 이게 믿음이 실제. 이걸 다 거치니까 예수님의 새 생명도 실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실제가 돼요.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내 안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실제예요. 그 모든 바탕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 처리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가장, 보세요, 처참하고 비참하고, 예? 죄를 거의 다 담았으니까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고, 하나님 그런 조롱거리가 되시고, 그렇게 처리한 것이 십자가. 이걸 선택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이걸 보고 이기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밝은 빛이 비치는 장소. 우리도, 여러분,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데, 주님이 빛을 내게 비춰주셔야지 이게 죄가 더럽고 추악하고 나를 높이고, 그냥 나를 조금만 낮추면 죽겠다고 막 침울해하고, 그 자기 연민, 자기 사랑에 푹 빠져갖고 헤어날 줄 모르고 그대로 빠져들어가고 지옥 가요, 여러분. 그죠? 자기 연민, 자기 사랑에 빠져갖고 지옥 들어가 버립니다. 그걸 구해주시려고 주님이 인내해 주시고,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셔서, 아니야, 봐라, 그게 너로 죄로 가는 거야, 그거 내가 처리했어. 그래서 여기가 처리된 걸 딱 맞닥뜨릴 때 여기에 성령의 습박화가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진짜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거 주님 버릴게요, 이거 버릴게요, 이거 버릴게요, 이거 버려야 되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강의를 다음 주도 맨날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은혜되죠. 제 자신이 지금 엄청 은혜돼요. 그 싸움을 계속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저는 지식으로 뭔지 알았는데, 이게 실제가 된다는 것이, 그 실제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에서 이것이 해결됐다는 실제가 먼저 이루어질 때 새 생명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객관적인 십자가에도. 주관적으로 이걸 우리 개개인에게 다 우리 예수님을 적용시켜 있어서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죽으시고 천국을 가셨다고요. 우리도 천국에 가려면 이 뜻이에요. 나는 제자가 안 되니까 십자가 안 질래. 이건 아주 무식한 소리고요. 천국에 가려면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서 너희 죄가 어디서 해결했는지 계속 확인시켜 줄게. 확인시켜 줄게.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거 확인시켜 줄게.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구세주고 너는 죄인이야. 이거 계속 확인시켜 줄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이런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이 자리에서 선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듣는 여러분들도 이거는 변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뭐 이러면 좀 더 축복을 받고 누가 잘 되고 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십자가에서 정가역을 십자가 잘 못 받고 십자가에 가는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지면은, 십자가를 주어졌을 때 매우 고통스럽고 아프다. 바늘로 찌른 같이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모든 사람이 버림을 당한 같이 아플 수도 있고, 혼자 너무 고독해서 아플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빛이 비춰줘야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봐요. 빛이 안 비춰주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어둠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빛이, 성령의 빛이 조명되어 와야지 제가 여기서 처리될 때 오, 주님,
이제 경계태세를 갖추는 거죠. 죄 안 지려고. 보초를 딱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가 있어요? 죄의 법칙이 있어서. 죄의 법칙이 뭐예요? 환경만 되면 죄라는 것이 안에 있어서 법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의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바울의 말을 따라했으면 안 돼요. 바울은 죄 짓기 싫어해서 여기 다니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봤어요. 그래서 죄를 다시는 안 짓겠다고, 생각으로도 죄를 안 짓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보초를 딱 서고 있는데 제가 탁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감사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이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시고, 저는 하나님 제 기도 소원 들어주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땅에 있을 동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일생 동안 기도해 왔으니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는 혼자 할 수 없는데 우리 촬영해 주시고 또 멀리서 하셔서 동참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이 십자가에 계셔서 부족한 사람의 이 강의를 들어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조금씩 빛이 들어와서 알게 되죠. 이거 한 번만에 알아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이거 하기까지 지금 십수년 걸렸어요. 십수년 걸리면서도 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왜요? 이게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신 놀라운 원리를 1번, 2번 객관적인 십자가에도 주관적인 십자가에도, 그래서 나중에 여기 가면은 이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다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앞에 다 펼쳐져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기억기를 걸어갔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것을 땅에서 마치지 못한 분은 거기서 아주 고생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만을 깜깜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만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그런 것이 중간 영역의 심판대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자유오지로 밝은 곳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질서 있게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잘 걸어갑시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잘 걸어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